되며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오늘부터는 과감하게 앉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어때요? 좋아요? 네.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네. 일어나기를 더 원하는 것 같네. 어떻게 일어나기를 더 원하죠?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앉아서 우리 크게 한번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함께 선포함으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축복합니다로 함께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을 쳐다보면서 손을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해 나의 슬픔을
춤추며 찬양해. 한 번 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상상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아멘. 믿으십니까? 정말로 나의 슬픔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부른 노래처럼 나의 슬픔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 더욱더 변화된 모습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험 기간도 끝나고 이제 1교시도 많은데 아이들 몸 관리 잘하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교만하지 않고 항상 크리스천으로서 살 수 있는 저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 조금씩 같이 부를 수 있죠?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되며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감사한 헌금과 11조 헌금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편 119편 105절 말씀 성경책을 찾으셔도 되고요. 주보를 보셔도 되고요.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구약성경 10편 119편 105절 말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할 때에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두 번 읽었더니 외울 수 있습니다 하는 친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렵지 않죠? 외울 수 있다. 안 시킬게요. 안 시킬게. 약속. 이 목사 말을 못 믿으면 안 되죠. 안 시켜요. 외울 수 있다. 방금 했더니 외울 수 있다. 자, 그러면 한 10초 드릴게요. 10초. 한 두세 번만 속으로 해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요? 길에? 꼭 어렵지 않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자, 외울 수 있다. 그러면 외울 수 없다? 뭐야? 자, 안 시킨다니까요, 진짜로. 자, 우리 선생들 중에 그럼 나는 외울 수 있다. 훌륭하십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시 외울 수 있다. 여름이, 혜준이, 외워볼래 한번? 아니 안 시킬 거 안 시킬 건데 자진해서 내가 좀 자랑하고 싶다. 나 이거 이렇게 외우는데 자랑하고 싶은 거 해도 돼요. 안 시킬 거야. 시키지 않을 건데 나 굳이 해보고 싶다 하면은 얼마든지 해도 돼. 자, 어떻게? 10초 더 드릴게요. 기다려줄게. 둘이 같이 해도 돼. 앞에 화면 띄워줘도 돼요. 자, 어떻게? 나는 죽어도 해야겠다. 자, 해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자, 박수. 이 말씀이 우리 매일매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더욱더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진짜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쉬워가지고 막 대답하고 싶을 텐데 대답하면 안 돼요. 겉으로 하지 말고 속으로만 생각해요. 잘 생각해봐요. 자, 질문 드립니다. 배가 고플 때, 뭐 할 때요?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보고 있으면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말하지 마. 말하면 안 돼요. 속으로만 생각해요. 절대로 말 못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보고 있으면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르죠. 네. 자, 그럼 목이 마를 때는? 목이 마를 때 뭐 물이나 음료수를 보고만 있으면 갈증이 해소가 됩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직접 먹어야 됩니다. 직접 먹고 마셔야 배가 고픔이 해결이 되고 갈증이 해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배고플 때 음식을 먹어야 배가 부르고 목마를 때는 물이나 음료수를 먹어야 내가 갈증이 해소가 된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책을 통해서 알았어요? 배워서 알아요? 아니죠. 내가 직접 경험함으로. 나의 삶에서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먹었더니 배가 부르네.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셨더니 갈증이 해소가 되네. 직접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특별히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되고 너무나 화가 났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00년,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그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갔어요? 아니요. 출애굽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와 아론을 죽일 듯이 막 그들에게 막 달려들었고요. 하나님을 무지하게 원망했습니다. 왜요? 노예로 살았지만 그 애굽의 고센 땅이 아주 좋은 곳이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먹고 사는데 노예로 살 뿐이지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아주 좋은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출애굽을 했으니 애굽을 탈출을 했으니 자유인뿐만이 아니라 정말 더 좋은 곳으로 갈 줄 알았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맞닥뜨린 광야는 어땠어요? 광야는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죽음의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로 살았지만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그 애굽에서 누렸던 걸 누리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그 광야에서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렇게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망하고 자신들을 인도한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죽일 듯이 막 붙들어가지고는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그러냐고 막 음식하고 물 내놓으라고 막 그렇게 달려들었단 말이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지금 현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무지하게 행복하고요 무지하게 즐겁고요 매일매일이 재밌고 신나요. 저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친구 있습니까? 아니죠. 때로는 너무 힘들고 때로는 너무 괴롭고 때로는 지치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정말 많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억지도 부려보고 성질도 내고 그러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또 형제 자매 아니면 또 친구에게 항상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좋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언제가 가장 좋아요? 저의 경험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 저는 친구들하고 있을 때가 가장 좋았습니다. 친구들하고 농구하고 축구하고 맛있는 거 먹고 놀고 뭐 이럴 때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모임을 끝내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 하는 이런 한숨과 막 숨막힘과 막 그 좌절과 막 힘듦이 그냥 막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부모가 되고 나서 보니까 왜 부모님이 나에게 그랬는지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물론 부모님이 뭐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신 거는 아니겠지만 부모님도 부모님 나름대로의 삶의 무게가 있다 보니까 어때요? 항상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뭐 직장에서 사업 중에 뭐 어떤 인간관계 중에 엄마 아빠들도 분명히 짜증나는 순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중에 여러분들에게 원하지 않는 모습이 엄마 아빠한테 보인다. 그럼 엄마 아빠도 사람인지는 어떨까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참 실망스러운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엄마 아빠가 안 그러면 좋겠지만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엄마 아빠를 보면서 나는 무엇을 생각하면 돼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고 짜증나고 분노가 치밀겠지만 일단은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내가 엄마가 되면, 내가 아빠가 되면 나는 이런 상황에서 내 아들, 내 딸에게 이러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컸어요. 네. 정말 똑같은 일인데 엄마의 기분에 따라서 어떤 때는 오케이, 어떤 때는 정말 말도 안 되게 화가 날 정도로 노 이러시는 거예요. 기준이 엄마의 감정이고 엄마의 기분인 거예요.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무지하게 노력합니다.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저하고 같이 살고 있는 저희 딸에게. 어떻게 아빠는 그러니? 되도록이면 정말로 감정에 따라서 아이를 훈육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단 절대적인 기준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서 아이가 거기서 벗어나면 혼내기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때로는 그냥 넘어가 주기도 합니다. 왜? 나도 그 상황을 겪어봤으니까. 그러려고 해서 그렇게 뭐 하는 게 아님을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얘기 해봐야 서로 관계만 나빠지고 좋을 게 없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는 여러분들 정도면 어때요? 스스로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아, 내가 이건 좀 잘못하고 있구나. 스스로 생각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말 안 해도 되는 부분은 스스로 깨닫도록 네, 그렇게 놔두고 있는데, 엄마 아빠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면 네, 그것을 가지고 그냥 왜 엄마 아빠는 저럴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엄마 아빠가 된다면 나는 그러지 않겠다, 이런 다짐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가 성격이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으세요? 저 성격을 좀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한번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 엄마 아빠 내 마음 다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럼 형제자매는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몰라요. 친구들은요, 다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죠? 딱 한 분 계세요. 딱 한 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분 맞아요. 누가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십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만 나의 모든 것을 다 제대로 정확히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속상하고 괴롭고 화가 날 때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속상함, 나의 원통함, 나의 괴로움, 나의 아픔, 상처들을 다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친구들하고는 무슨 얘기해요? 일단은 좋은 얘기들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상함이 있다면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하세요. 그런데 너무나 깊은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요? 그런 이야기는 하면 할수록 어때요? 더 답답해질 거예요. 왜? 그 친구는 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내 친구와 나와의 상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와 비슷한 정도는. 그러나 그 이상의 상황은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막 수다를 다 떨어요. 막 속상한 얘기를 다 해요. 그리고 돌아설 때에 때로는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허전하고 답답하고 더 괴로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친구가 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중에는요, 출산하신 분이 2분 계세요. 네, 2분 계세요. 그런데 그 2분은 그래서 출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잘 통합니다. 그런데 그 출산에 관련된 디테일한 이야기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서로의 경험이 또 달라서 또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의 경우에는 한 4시간 정도 진통하고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 전에 와서 24시간째 진통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자연분만 하겠다고 끝까지 24시간을 넘게 진통을 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될게요? 결국에는 자연분만 못하셨습니다. 상황이 안 돼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제왕절개로 넘어가신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분의 그 마음 잘 몰라요. 출산을 했다라는 공통점에 있어서는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24시간 이상을 그렇게 진통을 하고 자연분만을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연분만 못하고 제왕절개를 해야만 했던 그 상황은 저희는 이해할 수가 또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도.
그런데 이 자녀를 키우는 분들도 또 서로 다릅니다. 아들 한 명만, 아들 두 명만, 세 명 뭐 이렇게 키우는 분들, 딸 하나, 딸 둘, 혹은 남매를 키우는 분들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혼자 크는 사람 어때요? 혹은 뭐 남동생, 여동생 있는 사람, 언니, 오빠 있는 사람 다 다릅니다. 상황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사는 친구들한테 형제 자매 있는 사람들이 가서 야 나는 어쩌고저쩌고 해봐야 얘는 몰라요. 왜? 형한테 뭐 누나한테 음식을 뺏겨봤습니까? 뭐 내가 먹고 싶은 거 놔뒀는데 누가 먹었는데 뭐 안 먹었다고 그러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빠가 뺏어 먹으면 뺏어 먹었지. 네. 저는 어렸을 때 어땠는지 아세요? 저희는요 음료수를 박스째 사주셨어요. 왜? 형 누나가 너무나 잘 먹었거든요. 저희 비해서 너무나 잘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콜라가 병으로 24개가 들어가는 박스가 있어요. 그러면 3명이니까 8개씩 나눠줬단 말이에요. 형은 뭐 중학생, 누나도 중학생, 저는 초등학생이니까 상대적으로 먹는 게 약하잖아요. 많이 못 먹잖아요. 형하고 누나는 8개를 이미 다 먹었어요. 내 거 남아있어. 그래서 나는 아껴 먹는다고 또 천천히 먹어요. 그런데 다음날 가보면 없어.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해요? 설사를 하든 뭐든 나도 8개를 그 자리에서 막 먹는 거예요. 귤도 한 박스 사주면 나눠줘요.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 없어요. 그래서 손이 노랗게 될 때까지 귤똥을 쌀 때까지 먹는 거예요. 왜? 형 누나한테 뺏기기 싫어서. 그런데 혼자 자란 애들은 그거 알겠냐고요? 모릅니다. 그거 아무리 얘기해봐야 왜? 왜 그렇게 먹어야 돼?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나의 속상함, 나의 원통함, 나의 괴로움 다 누구에게 이야기하라고요? 하나님께. 친구들하고는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까지는 하세요. 그런데 더 깊은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상처와 아픔과 속상함은 하나님께 가서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모든 것을요 정말 제대로 정확히 아시는 분이시고요 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비밀을 지켜주십니다. 야야 내가 저 들었는데 상경이가 지난번에 뭐 어쩌고저쩌고 제희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안 옮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친구들한테 야 지난번에 들었는데 제희가 어쩌고저쩌고 하더라 상경이가 어쩌고저쩌고 하더라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나에 대해서 아시고 비밀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 그렇게 불평, 원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듣고 나니 그래 쟤네들 왜 그랬지 하는 생각 들죠. 그런데 이게 당연합니다. 왜? 안 가봤습니까? 광야에 가보신 분? 손? 저 가봤죠. 저밖에 안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 시내 광야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이해됩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 여름에 그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에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가자마자 가서 이제 그 시내 광야에 지나가는 순간에 바로 회개했습니다. 무엇을? 제가 이제 신학을 전공하고 2007년 11월부터 전도사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분명히 그러면 5년 정도의 시간이면은 그 출애굽 관련해서 말씀을 전했을 거란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너무나 부끄럽고 너무 창피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 광야를 지나가는 순간. 그래서 바로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제가 성경을 너무나 잘못 알았습니다. 왜? 그냥 읽는 성경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성경은 그렇게밖에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당연해요. 왜? 모르니까. 그런데 광야에 가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죽일 듯이 아론과 모세에게 달려들었는지, 왜 하나님을 원망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애굽이 이렇게 있으면 시내 광야가 이 중간에 있고요. 이스라엘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 광야로 왔잖아요. 역삼각형 모양이라고 보면 원래 성지순례를 가면 이집트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럼 한 2시간 반, 3시간 안 걸려서 버스를 타고 그냥 한 번에 쭉 올 수가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 한 2-3달 전에 조금 일이 있어서 이렇게 못 내려오고 이렇게 돌아서 왔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5시간을 버스를 타고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쪽 나라가 많이 덥기 때문에 항상 에어컨을 가장 낮은 온도로 해줍니다. 추울 정도로. 그렇게 해서 광야를 이제 버스를 타고 5시간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들어선 지 한 10분? 너무 더운 거예요. 에어컨을 제일 낮은 온도로 제일 빵빵하게 틀었는데도 너무 더워서 우리가 기사 아저씨한테 더 낮춰달라고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아까하고 똑같이 제일 낮은 온도로 튼 거라고, 제일 세게 튼 거라고. 그런데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야 된다고. 자, 생각해 보세요. 에어컨이 빵빵한 그 버스도 더워질 정도로 광야는 뜨거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센 땅은 뜨겁긴 했지만 노예로 살았지만 어땠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정말 먹을 것 정말 잘 먹고 잘 누리고 잘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어요. 얘기했듯이 더 좋은 곳으로 갈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광야라고 하는 보도 듣도 못했던 이상한 땅으로 우리를 인도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를 죽일 거냐고,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고 막 이제 그렇게 화가 난 겁니다. 가보면 이해가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고센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한번 보실래요? 민수기 11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값없이. 값없이. 이 음식들이요,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고센 땅에서 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만큼이나 맛있어요. 여러분들 외국 나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국에 나가보면요, 쌀, 물, 과일, 채소 우리나라만큼 맛있고 좋은데 별로 없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땅은요, 진짜 축복받은 땅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음식들이. 그런데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이집트는 더 그랬어요. 거기는 그냥 사막 기후예요. 그런데 그 고센 땅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려면 성지순례를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까? 안 가봐야 되겠습니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빚을 내서라도 가세요. 꼭 가세요, 진짜. 그러면 성경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을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안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저런 지시를 하셨죠.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달랐을 거예요. 힘들고 괴롭고 꼭 마치 죽을 것만 같았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그 광야, 죽을 것만 같은 그 광야, 괴로움들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직접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직접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아니라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괴로움, 힘듦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스스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강요하고. 세뇌가 될 정도로 이거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괴로움, 힘듦 견딜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줄 믿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출애굽의 1세대들 어떻게 됐어요? 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냥 그들은 불평만 하다가 죽었어요. 우리 그런 인생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말씀 읽고 그냥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전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만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뭐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 저 이 말씀 잘 이해 안 되는데요.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까? 하는 걸로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그게 만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지금의 어려운 괴로움 이겨낼 수 있다 없다?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만나지 않아야 된다? 만나야 한다.
하나님을 직접 만납시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실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해 주실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되게 하고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다시 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찬송하니 되시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다시 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찬송하니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다짐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진정한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모든 것 의지하면서 이 어렵고 힘든 모든 세상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며 의지하며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며 이 어렵고 힘든 모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잘 극복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모든 것을 아버지 부탁드립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치유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금 해야 될 모든 일들 잘 해내며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금호교회 고등부에 속한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